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구하려고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반대로 본인이 제자를 부르러 가시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 당시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일단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를 모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를 모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되짚어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낚는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낚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속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낚는다라는 표현은 뭐였냐면은 구약 성서에서 심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낚는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판을 표현할 때 사실 낚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에스겔 29장 4절에도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2절에서도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남은 자들로 그리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낚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한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서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의 이미지를 이제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의미를 이제 바꿔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 사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속사를 지금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을 단순히 그냥 제자를 불렀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구속사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이제 써 내려가는 거죠.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소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소명이 뭘까? 그거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목표, 고귀한 목표를 잡아서 단순히 나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정말 이제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이런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제 막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목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 목표를 세워가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세워 나가야 되는 거룩한 목표, 고귀한 목표는 무엇일까?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명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